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좀 들어본 듯한 이야기 하나로 설교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감자가 있습니다. 먹는 감자. 어린 감자가 자기가 아무리 봐도 울퉁불퉁하게 생기고 좀 못생긴 것 같아서 엄마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엄마, 나 감자 맞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나름 신세대라고 당근이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감자가 정체성에 혼란을 느껴서 가출을 해버렸어요. 어찌어찌 해서 가출을 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래도 자기 정체성에 의심이 가서 이번에는 할머니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할머니, 나 감자 맞아? 근데 이 할머니가 경상도 출신이라 어이야 이래. 또 가출했습니다. 못 알아듣는 사람이 한 7분 있는 것 같아요. 대화를 하는데 첫 번째는 트렌드를 이해 못한 거고요. 두 번째는 문화를 이해 못하는 거죠. 그죠? 오늘 우리가 대화가 참 어렵다, 또 듣는 것이 어렵다, 말하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전체적인 통전적인 이해가 아니라 부분적인 혹은 나만 또 내 세계만 생각하는 그런 그 이해 때문에 아마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헬라의 그 유명한 그 토레스라고 하는 철학자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그랬더니 나를 아는 것이다, 나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아마 그때 주 철학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소크라테스도 내 자신을 알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 보면 아마 그런 시대의 흐름, 그 시대의 흐름이 뭐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제일 아리송하고 어려운 게 제 자신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죠. 동의한 제자가 이번엔 다시 묻습니다. 그럼 제일 쉬운 건 뭡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이 토레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인디안의 격언 중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일주일 이상 살아보고 난 다음에 이야기해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요즘 트렌드, 그 사람의 문화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야기하면 자칫 오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생명, 건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22절인가요? 보면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그랬어요. 무엇이 위 앞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듣는 것, 그 다음에 하나는 보는 것.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무엇을 듣느냐는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고 건강함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 또 어떻게 운동하느냐, 이게 생명이고 건강이라고 생각하는데 잠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네가 무엇을 듣고 있느냐, 네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생명이고 건강을 유지하는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뭔가 좀 다르죠? 잠언이라는 말, 이 잠자, 잠언의 잠자는 바늘 잠자입니다. 잠언이라는 말을 이렇게 굳이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 바늘로 사람들의 튀어나온 곳, 아픈 곳, 또 상처난 곳을 잘 꼬매어 주어서 감싸주는 그런 책, 이게 잠언인 거죠. 그 잠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좀 다른, 요즘 세대와 좀 다른, 우리 생각과 좀 다른 너희들의 생명을 유지하고 너희들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무엇을 듣고 있느냐?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는 것이 우리의 생명의 건강이라는 거예요. 이 주간에 그 수영장에서 두 남자분이 대화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두 분이 다 다리가 아팠던가 봐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한 분은 수술을 해서 낫고 한 분은 수술했는데도 아프다가 아마 무슨 침대 이렇게 치료하는 침대가 있나 봐요. 전 잘 모르겠는데 그 침대에서 효과를 봐서 낫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이야기인즉슨, 근데 한 분은 그거 수술해도 의미 없어, 이 침대가 최고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 분은 수술한 얘기만 하는 거야. 중간중간 둘이 서로 얘기를 하는데 하나도 안 좁혀져. 한 분은 계속 수술 얘기만 하고 병원 얘기만 하고 얼마 들었다는 얘기만 하고, 이분은 계속해서 침대가 어떻게 치료하고 하는 얘기만. 두 분을 쳐다보면서 야,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이 이런 게 아닐까. 왜 그럴까? 귀가 두 개가 있잖아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만 작동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하나만 작동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하나만 작동한다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균형 감각을 상실하게 됩니다. 치우치는 거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지러운 증세가 나타나면 제일 먼저 병원에 어디 가라 그래요? 그죠? 이비인후과 가라. 왜? 귀에 문제가 있거든요. 귀에 문제가 있다는 말, 내가 균형 감각을 상실하고 어지러움을 내가 한쪽 귀로 듣는 그런 그 건강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그런 모습이 내 삶의 균형을 잃어버렸고 치우치고 하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귀가 다 막히면 불통이죠. 들리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소통도 할 수 없는 거죠. 사단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사람들의 귀를 막습니다. 들리지 못하게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글자로 보여주시는 빛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준비되어져 있는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빛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어디를 따라가야 되는지 보게 되고,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소망이 생겨나고, 눈치 없어, 진짜 없어요, 그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가만히 보면 저의 그 어휘력을 실험하시는 분들 같아요. 정말 중요한 일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길을 찾고 용기를 얻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말씀을 듣지 않지요. 아니, 못하게 하죠, 사단이.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어떤 때는 한쪽 귀만 막아서 균형을 잃어버리게 하는 일들을 하게 하는 거죠. 균형을 잃어버리면 치우쳐 갑니다. 내 귀가 한쪽이 막혀버리면 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신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쳤던 김하태 박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적이 있어요.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제발 물론 성경을 읽고 성경에 관계된 책들을 많이 읽는데, 때로는 여러분들이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러셀이 지은 이런 책, 또 범신론적인, 그러니까 범신론이라는 말은 신을 범했다, 그러니까 반대편에서는 그런 책들도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잘 공감이 가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균형 감각을 위해서 때로는 그런 책을 읽을 필요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 엉뚱한 그런 책들을 제 책꽂이에 보면 저거
목사님 서재에 웬 저런 책이 다 있어, 뭐 이런 책이 가끔 있어요. 불경도 있고 뭐 이렇게 쓸데없는 책들이 가끔 있습니다. 왜? 균형을 가지는 것이 너무 중요한, 한쪽의 이야기에 치우쳐버리면 정말 내 균형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한다는 거죠.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데 우리가 무엇을 듣고 있느냐, 무엇을 듣고 있느냐 되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느냐. 추석 명절이 가까웁니다. 추석 명절이 가까우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들판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감정이 뭘까? 감사함이죠. 왜 그래요? 여름을 지나는 동안에는 그 곡식이 있기 위해서 때로는 비도 오고 때로는 햇빛이 쨍쨍 내려지기도 하고, 좀 더 현실적인 문제는 어떤 문제도 있냐면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자랍니다. 그런데 감사는 그 곡식을 다 거두어내는, 다시 얘기하면 알곡과 쭉정이가 다 갈라지고 난 다음에 알곡만 남아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귀를 기울이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면 내가 혼돈 속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비, 세찬비, 또 강한 바람, 그리고 쭉정이의 괴롭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열매 맺어졌을 때 알곡을 거두는 기쁨, 감사,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죠. 추석을 지나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하잖아요. 우리 속에 여전히 이번 추석은 왜 이렇게 힘들어, 불평스럽고 짜증스럽고 원망스럽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났다 그러면 즐거운 행복한 추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행복하고 즐겁다고 하는 말은 다른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감사할 때,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 속에 쭉정이가 제거되어지고 지난 시간들의 아픔들이 아픔이 아니라 추억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다가오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을 가지고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삶을 살면서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치열하게 사는 방법들을 우리가 따라왔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좁은 길로 가라고. 그래서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죠. 넓은 길, 편한 길.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는 그런 시대. 그래서 남들이 생각할 때 토레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쉬운 길,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지금 가는 길은 편하지만 거두어질 것이 없는 폭망한 가을을 맞이하게 되지만,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정말 듣지 않아야 될 이야기를 듣지 않고 걸러내며 자기 안에 그것을 아픔을 가지고 감당해서 걸어갔던 사람들에게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갔던 사람에게는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것처럼 생명과 건강이라는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자녀들에게 말씀을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는 일도 되게 중요하지만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귀에 외워 들리게 하는 일들. 그래서 쭉정이 인생이 아니라 알곡 인생으로, 넓은 길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눈의 문제를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죠.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그것을 내 마음속에 두라. 귀도 그렇지만 눈도 두 가지 다 두 공통점이 있는데 정보를 받아들이는 기관입니다. 얼굴에 정보를 받아들이는 기관이 세 개가 있는데 눈, 그리고 귀, 코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 셋 다 두 개씩 있습니다. 그죠? 세 개 달린 분이 있나요? 왜 반응 안 하는 거 보니까 두 개씩 있잖아요. 왜 두 개씩 있을까요? 두 개씩 있다는 말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스페어로 두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왜 그럼 눈을 두 개를 두셨을까? 눈 하나 만약에 눈 하나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원근감이 떨어져요. 가까이 있는 것과 멀리 있는 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현상이 생겨요. 두 눈의 초점으로 이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를 판단하는 건데, 한쪽 눈을 상실하면,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집에 가셔서 지금 하지 말고 이렇게 한쪽 눈 가리고 한번 걸어보세요. 잘 걷기 힘들어져요. 왜? 내가 그런 그 균형 감각을 상실하게 되어지는 거죠. 눈 하나로 보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그것은 편협되어진 세상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유난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보이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 그런데 그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보이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의미를 이해하도록 부르셨던 대표적인 경우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에게 너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부서뜨리고 그리고 거기 심고 건설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이후에 11절에 가면 1장 11절에 가면 뭐라고 질문하냐면 네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고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예레미야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제가 살구나무를 봅니다. 살구나무라는 말은 지키는 것을, 히브리어 단어가 모음이 없이 자음만 있을 때 지키다와 살구나무와 샤케루하고 쇼케루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의미적으로 네가 보고 있는 그 살구나무, 네가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예언자로서 너를 불렀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내가 무엇을 보고, 다른 나무도 있잖아요. 사과나무도 있고 무슨 무화과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왜 하필이면 살구나무일까? 하나님께서 그 살구나무를 통해서 내가 느끼게 하시는 내 사명이 뭔지를 보게 하는 거죠. 또다시 하나님이 질문하죠. 예레미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뭔가 지금 아직 되어지지 않았지만 뭔가 북쪽에서부터 일어날 거대한 세력들, 이것이 끌어넘치게 되면 정말 어마어마한 피해를 줄 만한 이런 일들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예레미야가 알고, 그래,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보여주시면은 무엇이 있냐면 우리가 그것을 본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명을 알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그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죠.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이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두 부류의 사람을 보여주죠. 사는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굉장히 잘 차려입고 그리고 성전을 돌보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역할을, 그리고 레위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되게 잘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거룩한 은혜를 베풉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아무도 없는 그 산길을 지날 때 피 흘려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내버려 두고 걸어가는 거죠. 보이는 것에 익숙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에 익숙해서, 그 보여지는 것에 익숙한 것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보이는 것들을 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일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고 하나님의 걸음에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지고 예전에 모세골에 있는 이명수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이렇게 던졌던 것을 제가 기억해요. 뭐라고 하셨냐면, 여러분들 만약에 그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서울역 광장에 강도 맞는 사람이 쓰러져 있고 지켜보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보이는 눈 때문에 흉내라도 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보이는 것에 치중하다 보면 보이는 속에서 담겨지는 미닝,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보이는 것 때문에 이런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는 겁니다. 시편 121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기자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가 보는 건 뭐예요? 내가 뭘 봤어요? 내가 산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산에서 뭘 느껴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형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식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형식 너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안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앞에 보여지는 일들,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만 바라보면 그 속에 담겨진 의미를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그런 표현했지만 어떤 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해야 될 일을 성경을 가지고 탁 펴서 딱 보고 그대로 행하는 거죠. 가서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열심히 남들을 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탁 폈는데 유다가 가서 목매달아 죽더라. 이런 게 나오니까 얼마나 당황해요. 예. 그러니까 야 아닌가 봐. 그리고 딴 데 딱 가서 본대로 행하라. 3세 번이래. 가서 즉시 행하라. 이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미닝,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는 말은 축복하는 일들 그리고 정말 좋은 것들은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가는 거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가는 거예요. 축복은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축복을 이야기할 때 위를 쳐다보는 이유는 대부분 다 위에서 내려와요. 땅에서 열매 맺어지는데 위로부터 내려와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되게 어렵게 되어진 이유가 뭘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수직의 문화가 파괴되어져 가는 겁니다. 권위를 상실해 가는 거죠. 지난 정부부터 정부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무슨 맨날 여론조사해요. 저는 굉장히 기분 나빠요. 왜냐하면 그냥 나 대통령이야. 이 권위 하나로도 그냥 인정받는 거예요. 이미 투표할 때 다 받았잖아. 60%를 받든 50%를 받았든 내가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된 거잖아. 그럼 소신껏 5년 동안 열심히 일하는 거지. 왜 매주마다 지지율 조사해가지고 말이야 지지율이 떨어지면 울상하고 지지율이 올라가면 웃고 왜 그래야 되느냐고. 아니요. 여러분들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의 권위를 자녀들에게 여론조사해요? 안 하잖아요. 만약에 이런 조사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엄마 아빠의 권위는 정말 말도 못하게 떨어지죠. 아니요. 여러분들 권위를 인정해 준 그 권위에 대해서는 그 권위를 있는 그대로 인정. 내가 하나님 여론조사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축복하실 일들을 축복하는 거, 맡겨주신 일들을 그냥 믿음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권한을 누구에게, 부모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었다면 당연히 그 권위를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권위자가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바꾸시겠지. 권위자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야단치시겠지. 예, 그것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 되죠.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면 눈앞에 펼쳐지는 형식 속에서 그 속에 담겨진 미닝을, 의미를 이해하는 거죠. 왜 성경이 있을까? 왜 예배가 있을까? 왜 예배는 이렇게 드려져야 될까? 이런 일들이 의미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에스겔서가 계속하고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에스겔서를 잘 보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포로로 끌려온 지 몇 날, 몇째 달, 며칠에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혹은 하나님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셔요. 말씀이 이르면 에스겔이 가서 쪼르륵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게 얼마 안 있으면 현실이 돼요. 이게 뭔지 아세요?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리고 그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일들에게 보여줄 거야. 그게 아주 극심하게 잘 드러나는 게 여호수아서인데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성경 구절을 잘 보세요.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바로 딱 뒤돌아서서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대,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그냥 가요. 토 안 달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들,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여호수아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모세라는 아주 유능한 지도자가 40년 목회하던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더 큰 광야를 향해, 더 큰 험난한 고지를 향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잘한 목사님 뒤에 저기 후임 목사로 가면 죽음이라 그래요. 제가 절대 저 두 분 뒤에는 내가 후임 목사로 안 가겠다고 결심했던 두 분이 있는데 다행히 피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왜냐하면 거기 가면 죽을 것 같아. 한 분은 감독회의 하면서 새벽 2시, 3시까지 링게로 맞아가면서 감독회의 하시는 분이야. 그 뒤에 가서 체력이 안 돼서 못할 것 같고요. 또 한 분은 입만 열면 저게 시인지 저게 수필인지 설교인지 분간이 안 되도록 정말 설교를 우리 교회 부흥에 오셨던 분이에요. 근데 있잖아요, 그 뒤에 가면 진짜 죽을 것 같아. 아무 얘기도 설교가 안 먹힐 것 같고, 도대체 나는 그 인자한 미소를 흉내내기도 어려워서 거기는 안 갔으면 좋겠다. 근데 모세는 여호수아 뒤에서 목회한 거예요. 근데 모세보다 여호수아가 더 잘했어.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 돌아서서 바로. 하나님 말씀하시면, 모세는 가끔 가다가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하고 따지기도 하고 하나님께 저항도 하고 그랬는데, 여호수아는 저항이 없어.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 그러고 그냥 자 요단 건너랍니다. 벗겨부터 앞에 가시랍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그러고 그냥 저지르고 그냥 가요. 7바퀴 여리여성 6바퀴 도르랍니다. 마지막 날 7바퀴 도르랍니다. 소리 지르면 무너질 거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쎄 제정신이 아닌 다음에 저 같으면 하나님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물어볼 텐데, 여호수아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내가 본 대로 보여질 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품고 기도하고 그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건강하면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오늘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제가 곽선희 목사님의 책에서 이제 읽었던 그런 한 부분이 정말 공감이 되고 마음에 와닿아서 이렇게 따옴표를 해서 전합니다. 이분이 이제 북한에서 이제 월남하신 분입니다. 월남하신 분인데 반동이 되어져서 탄광에, 강제 노동하는 탄광에 8개월 동안 가서 강제 노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도망을 나와서 산에서 숨어 살다가 일사후퇴 때 월남하신 분입니다. 소망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이기도 하지만 그분이 북한 선교하고 그다음에 중국 선교하고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당신이 그 목회자 세미나 오시면 자주 그런 표현 쓰셨거든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 교회에서 내가 영수증 없이 그냥 가서 저에게 주시면 갖다 쓸 수 있는 돈이 한 20억쯤 됩니다. 안 놀래네. 여기는 한 20억쯤 됩니다. 그 20억 가지고 당신의 고향에 가서 치과 병원 세우고 하는 일들을 정말 당신 현역에 있을 때도, 그리고 당신이 현역에서 물러났을 때도 계속 하셨어요.
북한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한대요. 아니 목사님, 표도 안 나는 짓을 왜 하십니까? 이거 한다고 백성들이 바뀌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표도 안 나는 짓을 왜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대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목사님이 이런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그분의 진심이고 그분의 진짜 마음이다라는 사실을 제가 이해했어요.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북한에 공식 인정되지 않은 그런 이 탄광, 그리고 이제 강제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한 40만 명 정도고요. 그 40만 명 중에 85%가 기독교인이랍니다. 그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들을 생각하면 정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가슴이 아파서.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일,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내가 무언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지 않으면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해마다 20억씩 30억씩 들고 가서 그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표 안 나고 그 일들이 지금 그런 미사일 만들고 이러는 일에 다 바뀌어지는 줄 알면서도 어떤 마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내 귀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있는 말들이 내 영혼의 고삐가 되어서 나를 이끌고 간다고. 그들의 기도가 내 영혼의 고삐가 되어서 나를 이끌고 간다고. 그게 마음을 지키는 일이잖아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들이 뭘까요?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귀로 듣는 거,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가.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빛을 발견합니다. 그 빛은 길이 어딘지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추석을 맞이하게 됩니다. 보름달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8월 15일에 뜨는 달이 제일 크지 않습니다. 제일 큰 달은 정월 대보름에 뜨는 달입니다. 근데 왜 이 8월 15일에 보름이 중요한지 아세요? 애국가에 있어요.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이 가을에 뜨는 달에는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달이 환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보고 듣는 것이 쭉정이를 제거하는 것처럼, 낡은 구름들을 제거해서 보름달을 환하게 비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감사함에, 따뜻함에, 그리고 기뻐함에 그런 추석 명절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그리고 제거되어진 그 아름다운 들판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 그리고 그 보름달을 바라보면서 따뜻해하는 그런 일들이 이 한 주간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감사함을,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그리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